보면 육에 속한 사람, 또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령한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잠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여기에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 이거는 통치자들, 통치자들의 지혜, 이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은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법적으로 또 억울한 일 없도록 잘 해결해주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문제 여기에 더 통솔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먹고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느냐. 이 지혜인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가 없느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지혜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 그다음에 이 세상에도 계속 형벌이 따라오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것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불행과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통치자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통치자들의 지혜는 뭘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영적인 사실 모르기 때문에 흑암 세력, 이 흑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과 마귀, 이 사단과 마귀의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 꺾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지혜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려운 일 만나면 만날수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 원수 마귀를 꺾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냐? 이거를 만세 전에 준비하셨다. 만세 전에 준비하셨는데 그 만세 전에 준비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이 말 속에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세 전에 준비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창세기 1장 26절 이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우리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려서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우리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고 준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뭘로 회복시키느냐? 영접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속에 뭘 집어넣죠?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어떤 왕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이 지혜, 이 하나님이 준비한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준비한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과 뭐 대통령과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는 이게 생명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육신에만 속한 지혜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죠. 빌라도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9절에 본 말씀이 이제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또 6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는 우리 사람의 눈이나 귀로 또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뭐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지혜 속에는 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그렇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귀로 다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만든 것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복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고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기는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누구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뭘 갖고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뭐죠?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이걸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행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빼앗으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는데 지구상에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그리스도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영은 이 땅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이 희미해지면 자꾸만 속을 때가 있어.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주셨냐? 처음부터 주셔서 창세기 1장 28절. 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라면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 주신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를 때 역사하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들이 말하자면 전도 현장 갔다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전도 캠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누구 이름이며? 주의 이름이면. 자,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대면 그 얘기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악한 영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 주면 그리스도 이름을 거기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뭐 믿습니다. 이렇게 뭐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대면 그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마다 이렇게 매일 다락방 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그런다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가지고 계속 그거를 적용하는 기도.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 누리는 기도하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다락방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는 또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어, 그리스도 이름을 대면 그래. 지난번에도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찾아가지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냥 네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계속 신분과 고세 너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또 권세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스도 이름 대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나 그걸 계속 왜냐하면 한 번 머리로 아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또 따라서 하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같이 묵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회복되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땠냐면 목사님이라는데 문 열어준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상도 차려놓고 간식도 준비해놓고 하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관문 열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앉아갖고 일로 와서 앉으라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막 말하는 것도 힘들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으라고. 성경 읽고 또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가 묵상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유식 할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입에다 떠넣어주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도 잘하고 끝날 때 항상 기도시키거든요. 처음에 기도는요 너무 어설픈 이건 뭐 초등학생 보고 기도하라던 이거보다 잘할 텐데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어리숙한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또 이제 주일날마다 만나는데 가서 만나고 이렇게 또 사진 찍고 하는데 계속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서 깜짝 놀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질 않는 애인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성경 끝나면 이렇게 웃냐고. 그럴 정도로 권세입니다.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응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왜요? 귀신이 떠나갈 때도 있고 안 떠나갈 때도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진짜는 뭐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과 귀로 생각으로 전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지혜에 주시는 이 생명과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는데 이걸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 역사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이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뭔지 계속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봐야 될 건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슬픔과 탄식과 아픔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응답을 잘 못 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달리는 그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무슨 일을 한 거냐? 이제 세 가지 직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뭐라고요? 왕.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믿으면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죠? 선지자.
그래서 한번 만나면 가끔 있어요. 영원히 같이 계세요. 영원히 항상 함께. 이거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병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통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통치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통치할까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 나의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알고 보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는 뭐죠? 이미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도 도전해야 되고 아픈 것도 질병도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죽고 싶고 막 답답하고 다 도전해야 돼. 근심과 염려와 불행과 불평과 원망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놓으셔서 뭐라고요? 신령한 자라고. 저는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해놓고 하나님이 그 노예 같은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끌면서 뭘 주시냐면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가 노예되지 않았냐. 그 얘기.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냐. 이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신령한 법 아닙니까? 천국 백성답게 가난한 사람 거 막 뺏고 막 고아 가부 거막 뺏고 막 그 억울하게 막 뇌물 받아갖고 그렇게 막 이 엉터리 심판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흑암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싹 버리라는 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쉰 날 같이 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날 또 이렇게 막 뭐 이 만나 있나 없나 그 거두러 갔다가 또 하나도 못 거두고 또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화를 내잖아요. 그렇게 내 말을 안 믿느냐 이러면.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날까지 막 뭐 바쁘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신령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는 이 신령한 자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미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몸 가지고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사는 것도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죠? 죄 가운데 빠지신 분이에요. 죄를 멸하신 분이에요. 죄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도 몸도 어떻게 살기 원해요? 깨끗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욕심에 끌려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옵니까? 그게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생각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악한 영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신령한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 예.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대면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구 이름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움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누가 죄 가운데 빠질수록 애통해 하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정말 교단이 분리됐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애통해 하고 진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행실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이런 이 편지를 썼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영적인 이 정말 이 우상 숭배 여기하면서 음란에 같이 들어오고 막 그다음에 타락이 오고 막 그 마귀 역사하니까 막 교회 안에도 자꾸 파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 다 그리스도로 가지고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서 정말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영생을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날마다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또 9시까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지금은 공산주의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돼서 세계 선교 한국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오직 복음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겠고요.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9시까지